네, 성경을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네, 아주 모범 답안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가겠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습니다. 작은 믿음은 걱정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늘 걱정하는 그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인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딸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차갑게 대했어요. 그러니까 눈길도 안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막 여인이 예수님 계속 다가가죠. 좀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이 들으면 상처가 될 만한 말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대단히 모욕적인 말인데 다 시험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인이 기분이 상해서 예수님 믿고 뭐고 그냥 욕이나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돌아갈 법도 한데 이 여인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냐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를 개 취급해도 좋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로 줬사오니 그 은혜를 주셔서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험 통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말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딸이 나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막 비판하고 그냥 말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2장 5절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도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보면 참 기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파선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파선이 뭡니까? 배가 이제 좌초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를 항해하다가 풍랑 만나고 그러면 배가 완전히 뒤집혀서 그냥 물 아래로 깔아앉는 믿음. 그 믿음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디모데전서 1장 19절 보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교회 안에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환란이 오니까 그 믿음을 다 그냥 내던져 버리고 그 안 믿는 사람들처럼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에 파선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겉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데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사무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세 아들 이제 왕으로 세우라고 할 때에 맏아들이 딱 오니까 너무 키 크고 멋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 왕으로 세운 거구나 하고서 그 기름 부으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 본다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졌는가 늘 살펴보면서 파선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인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는 것, 파선하지 않는 믿음 갖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산 믿음도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장 야고보서 2장 18절에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함께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성경에 이토록 다양한 믿음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작은 믿음, 약한 믿음, 파손하는 믿음, 죽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굳건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봤는데요. 이 3장 전체 13절까지 말씀 살폈는데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끝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랬습니다. 너희 믿음. 5절도 보세요.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그랬습니다. 6절도 보세요.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습니다.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10절도 보세요.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랍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3절 보세요. 아무도, 앞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앞부분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밑줄 그어놓으세요 거기.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가지가 흔들리지요. 환난 안에 바람이 불 때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3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가? 아무도 여러 환난 중에 각자 당하는 환난이 다르지만 그 환난 중에 아무도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가운데 이 3절 앞부분을 계속 머릿속에 좀 담아두세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당하는 환난들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쪽 환난의 바람이 막 치면 그냥 믿음이 그냥 막 흔들리기도 해요. 이거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막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하나님은 계신가? 이렇게 막 흔들리고. 근데 주님은 아무도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걸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환난 중에 믿음으로 서로 위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닥칠 때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는 게 중요해요. 위로하는 것. 여러분,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에 언제 갔는가? 2차 선교 여행 때 갔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머물렀다고 그래요. 3주를 머물면서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펼치고 뜻을 해석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에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귀부인들도 믿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불량배 동원해가지고서 그 예수 믿는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대인들 불량배까지 동원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 참, 그러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밤에 이렇게 피신시켜요. 어디로 피신시키냐면 베레아로 피신시킵니다. 밤에. 여러분, 3주 머물다가 그 교인들이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갔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3주 이제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다 신앙생활한 데살로니가 교인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막 이제 어떻게 됐을까 걱정되지 않겠어요? 믿음은 제대로 지키고 있을까? 혹 믿음 또 버린 거 아닌가? 왜냐면 믿은 지 한 3주, 한 달 이거밖에 안 됐을 테니까.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나 있을까? 환난은 계속될 텐데. 이런 생각들.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 가려고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못 가도록 막았어요.
여러분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그래가지고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더 안달이 나죠. 그래가지고 더 막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디모데를 보냈어요. 그 바울의 제자 디모데를 야 너 빨리 데살로니가에 가봐. 그들 신앙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서 그들이 만약 흔들리고 있으면 굳건히 하고 좀 믿음을 위로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 오늘 본문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그랬잖아요. 참다 못하여. 2절 보세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누구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왜 보냈는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예. 디모데를 보낸 이유는 환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붙잡아주면서 위로하려고. 믿음으로 위로하려고. 여러분 환난 중에 믿음이 약간 흔들릴 때 어떨 때 좀 위로받고 믿음에 다시 굳건해지나요? 믿음이 조금 센 분이 와서 같이 위로해주고 믿음에 좀 얘기 나눠주고 이렇게 신앙 얘기 해주면 흔들리던 믿음이 좀 이렇게 굳건해지지 않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려면 서로 믿음으로 만나서 위로해주는 게 필요해요. 굳건하게 다시 믿음 신앙 얘기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더 굳건하게 믿음 생활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나보다 더 믿음을 굳건히 하며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위로받고. 그래서 교회가 힘쓸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만나서 믿음에 대해 나누고 위로하고 굳건히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가 가봤더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조금 이렇게 그 신앙생활 잡아주기로 했는데 한 달 믿은 신앙치고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이 와도 뭐 흔들리지도 않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면 참 우리 신앙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너무너무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서 디모데가 바울한테 와서 막 자랑한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가보니까 믿음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지 너무 놀랬다고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시겠어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라. 아멘.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서로 만나서 믿음에 대화 나누면요 위로를 주고 또 위로를 받습니다. 이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락다운 기간에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니까 못 만나니까 막 이게 힘들었는데 만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서 믿음에 대화 나누니까 믿음이 더 막 살아나고 그러지 않아요? 여기 특별히 우리가요 7절에서 주목해 볼 표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쓰는 편지죠. 형제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고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당하는 환난 궁핍이 아니었어요. 바울 자신도 궁핍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환난은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 제 삶의 환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이길 힘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럼 왜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환난을 통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려고 환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마리아 여성교회 특성이 얼마나 은혜되는지요. 가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왜 홀로 두시나요? 거기서 주님을 볼 수 있으니까. 여기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환란의 광야에 왜 택하여 보내시는가? 우리를 사용하시려고요. 정결케 하시려고.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광야,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환란의 터널을 지나면서 인내를 배우고요. 인내를 통해서 소망이 더 빛이 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3절 그 후반부를 보시기 바라요. 그 전반부는 암송 벌써 하셨죠?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표현,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바로 앞에 여러 환란을 말해요.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세움 받았다는 것은 예정되었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성도를 환란 가운데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은 왜 이렇게 환란이 많은 거지?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나를 더 특별히 쓰시려고. 나에게 더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려고. 특별히 만나시려고 그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있을 때 불평하지 마세요. 새로운 하나님, 내가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 환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동일한 환란을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믿음 더 굳건히 한번 이겨내자고. 이게 얼마나 그 환란 중에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핀 꽃이 아름답습니다. 온실 속 화초 오래 못 갑니다. 들판에서 찬바람, 비바람 다 그 이겨내고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 믿음의 꽃을 피운 성도들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평탄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감동이 이렇게 밀려와요. 어떻게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을까? 생각하면 더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편안한 거 별로 관심 없으세요. 편안하면 나태해지고 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시련과 연단, 환란을 통해서 그 광야를 지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을 세워지는 거에 하나님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내 신앙의 믿음이 그냥 항상 요만한 게 아니라 여러 환란 중에서 계속 성장. 누가 사탄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세요.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욥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라. 이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보낸 두 번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아멘. 5절도 좀 체크해 놓으세요. 너희 믿음을 알고자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그랬잖아요. 여기 시험하는 자 밑줄 그어놓고 사탄이라고 써놓았어요. 여기서 시험하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사탄을 말해요.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복음 다 전해놨는데 그 믿음 다 저버리고 그냥 옛날로 돌아갈까 봐 너희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자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는가 확인차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믿음. 여러분, 사탄은요, 쉬지도 않고 우리를 시험해요. 우리는 사탄 생각을 잘 안 할 때도 있지만 사탄은 늘 우리를 생각해요. 오늘은 어떻게 해서 넘어뜨릴까? 오늘은 뭘 앞에다가 이렇게 놓고서 올무에 걸리게 할까? 오늘은 누구 만나서 마음에 시험에 들게 할까? 오늘은 무슨 죄를 지게 할까? 요 고민만 하며 살아요, 사탄은.
그래서 방심하면 그냥 다 넘어지는 거예요. 방심하면. 여러분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마귀는 누구도 시험했나요?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 마태복음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자신을 위해 쓰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위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요, 사탄은요 우리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배고팠어요? 그러니까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정신이 혼미할까 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능력이 많잖아요. 뭐 바다 위도 걸으시고 뭐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이 예수님인데 그때 딱 나타나가지고서 배고프지?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게요. 사탄이 우리가 하여튼 조금 이렇게 상황적으로 막 힘든 상황에 싹 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과 반대되는 쪽으로. 그냥 내 배를 채우는 이쪽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도록. 여러분 떡 없이 못 살죠 사람이. 육신을 가졌는데. 근데 떡으로만 살게 만드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말씀은 그냥 뒷전이고 그냥 떡만 쫓아 살게 만드는 거. 떡 없으면 육신 죽습니다. 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히 죽어요. 떡만 추구하는 인생 멸망하는 짐승과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멀어지게 하는 그리고 그냥 내 배를 채우게 하는 쪽으로만 몰아가는 사탄의 시험 가운데 경계하시기 바라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면 부부관계에 대한 사탄의 시험을 소개해놨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부는 각방 쓰시면 안 됩니다. 꼭 한 방에서 한 침대에서 주무셔야 돼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하에 얼마 동안만 분방하라 이렇게 내죠. 무슨 작전기도 할 때 그냥 기도하면 옆에서 못 주무시니까 그때만 잠깐 딴방 가서 기도하고 그것도 합의하에 나 자기 없으면 못 자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주무셔야 돼요. 합의하에. 이거 왜 중요하냐면 둘이 불화이른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다른 시간 내에 꼭 하도록. 거기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탄이 무슨 시험합니까? 음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각방 쓰면. 사탄이 시험거리들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저의 의선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이를 중간에 깨워놓고 자는 것도 안 좋은 거예요. 아이는 아이 침대에. 그래서 분방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여튼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아시죠? 분을 내어도 죄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그 하루에도 이렇게 분이 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탄이 틈 타고 들어오기에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이제 분이 일어나면 사탄이 꼭 하는 말이 터뜨려 이거예요. 터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죠. 근데 좀 잘 참으면요. 그래. 그래도 너 속상하지. 분을 계속 묵상하게 만들어요. 그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이 머물기에 딱 좋은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나 분나는 것은 즉시 버리시는 게 좋아요. 화나면은 뭐 아무것도 안 돼요. 일도 안 돼요. 사탄이 머물기에 딱 좋은 마음이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마귀 사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도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씀 못 듣게 졸음으로 딴 생각하고 오늘 점심은 메뉴가 뭘까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내가 오늘 집에서 아직 빨리 다 못하고 왔는데 오늘 할 일이 많네. 뭐 눈은 뜨고 목사님 보지만 머릿속은 딴 생각하는 거죠. 그거 다 딴 생각하도록 누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고 지는 거예요. 지는 거.
여러분 그 네 가지 마음만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계속 튕겨나가는 건 새들이 와서 먹는다고 사탄 마귀가 와서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시나요? 사탄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무장하셔서 그 시험들을 이겨내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말씀 떠나서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없이 그냥 맨손으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랑. 그래서 말씀을 들고 싸우셔야 돼요. 말씀을 들고.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의 여러 시험 가운데에 능히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라. 이것입니다.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라. 그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믿음을 계속 보충하셔야 돼요. 난 이만하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곧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까 뭐 3주, 한 달 이렇게 복음 듣고서 막 세워진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은 지 한 달, 두 달, 세 달밖에 안 된 교회 어떨까?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졌는가 하니 여러분 2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훌륭한 게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마치 하나님이 전해준 것처럼 들어가지고서 막 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전에 우상 섬기는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지는 일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 환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불량배 막 동원해가지고 핍박하고 그런데도 저들이 불량배 안 무서워하고 교회 나온 거예요. 막 나오고 막 예배 드리고 그 바울이 집회할 때 모여서 막 회개하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 믿음들이 얼마나 좋았냐면 여러분 그 6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6절 한번 볼게요. 1장 6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환난이 어찌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 3주 만에.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을 잘 이룬 교인들이 되었어요.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게요. 1장 3절. 1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와, 믿음, 소망, 사랑이 골고루 잘 이루어진. 어떻게 3주 만에, 한 달 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이렇게 변화들이 일어나요. 10년 교회 다녀도 목사님이랑 눈싸움만 하고 그냥 말씀 하나도 안 받으면 변하는 게 없지만 한 달 교회 다녀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그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몇 주 만에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상태가 어때요? 흠잡을 것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 와보세요. 3장 오늘 10절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라며 그래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한 것도 많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환란이 오니까 예수님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만약 한 달 뒤에 다시 오신다. 그럼 여러분 직장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 뒤에 예수님 오신다. 교회만 오겠다. 직장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직장 뭐하러 다니나. 예수님 한 달 뒤에 오시는데 막 이런 생각들 갖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일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들한테 뭐라고 바울이 권면했을까요? 4장 11절 12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4장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언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막 생겨난 거예요. 아, 예수님 오시는데 뭘 일하고 있냐 이러니까 조용히 자기 일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외인에 대하여, 외인은 불신자를 말하거든요. 단정히 행하는 말은 그 존경받는 그 인정을 받으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오늘 밤에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하실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맡겨진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8절에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그 4장 12절 옆에다가 에베소서 4장 28절 써놓으시고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선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인들이 하나 놓친 게 뭐냐면 예수 믿다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축복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재림 이제 코앞에 왔는데 죽으면 막 슬퍼했어요. 그 사람 예수님 못 만날까 봐.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 준 게 그 바로 다음 절이에요. 4장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4장 13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과연은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야, 예수 믿다 죽었다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은 천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데려올 거야. 그게 1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균형이 이뤘어요.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가 힘쓸 일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가지면 넘어지기 쉬워요. 흔들릴 큰 시련을 만날 때 믿음이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는 길은 뭐냐? 목회자 자주 만나고 믿음 강하신 분들 또 자주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3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회자 자주 만나셔서 성경 공부 참여하시고 그 신앙에 대해 말씀에 대해 많이 나누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그랬잖아요. 믿음이 부족한 거 보충하는 그 일이 생기도록 바울이 열심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11, 12, 13절이 그 기도의 내용인데 그 데살로니가로 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게 11절. 그리고 12절은 더 사랑이 많아지게 해달라는 게 12절. 13절은 굳건하게 마음을 잡게 해달라는 거, 거룩하고 힘이 없게 해달라는 게 13절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게 바로 믿음을 보충하는 거죠. 여러분 서로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만나서 격려할 때에 믿음이 더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보충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믿음, 연약한 믿음, 파선하는 믿음, 죽은 믿음보다 살아있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 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세요. 서로 믿음으로 위로하시기 바라고 사탄의 시험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늘 부족한 믿음 보충하는 여러분 되셔서 사탄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사탄이 조금만 흔들어도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도전하는 것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양한 믿음이 있음을 봅니다. 겉으로 보기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매일 걱정하는 작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주님만 바라보는 큰 믿음도 있는 것을 봅니다. 연약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굳건한 믿음도 있고, 파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거짓 없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들은 거짓 없는 믿음, 큰 믿음 소유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각종 삶의 여러 환난의 그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흔들어도, 시험에도 유혹해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왔을 때 서로 격려하게 없어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하면 위로되는 받는 것이 그 위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줄 알게 하소서. 이만하면 됐다라는 생각 버리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목회자와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또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면서 보충하게 하소서. 기도로 서로 기도해주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중보기도하면서 믿음을 보충할 때 성령이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게 하소서. 사탄은 우리의 상황을 이용하여서 치고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잡아뜨리고, 믿음을 성도리채 빼앗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사탄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도 흔들리고 가정도 흔들리고 인생 전체가 흔들립니다. 상황 다 다르지만, 여러 가지 환난 다르지만, 아무도 이 여러 환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말씀 기억합니다. 하나님,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파손하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순전한 믿음, 굳건한 믿음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붙드는 신앙 되어서 서로 흔들리는 사람 붙들고 믿음으로 위로할 때에 위로 주고 위로받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여러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놓을 때에 말씀으로 무찌르게 하시고, 성령의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믿음이 부족합니다. 여러 루트를 통하여서 믿음을 보충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로 보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사탄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아멘.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거든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의료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어느 곳에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같은 믿음의 동료를 위로하며 사탄의 시험을 이기며 믿음을 계속 보충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제로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